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밴 바로 제국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1단계의 만나 프로젝트를 실행하시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뭘 쌓아놓고 살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먹을 것이 수두룩했거든요. 언제든지 열매 따먹으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매 따먹으면서 채소 뽑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인간들이.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즉 에덴 동산 안에서 누렸던 모든 혜택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요.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혜택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을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죠. 에덴 동산 안에서만 있었다면 행복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요, 평생 땀을 흘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땀을 흘리지 않기 위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땀을 덜 흘릴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힘으로 그 약한 사람을 제압해서 대신 땀을 흘리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흘려야 될 땀을 그 약한 사람을 통해서 땀을 흘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강하고 부한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부해져 가는데, 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강하고 부한 사람들의 그 억압에 눌려서 더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악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고요. 강하고 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시스템인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요, 어떤 노력을 할까요? 자, 끊임없는 반란과 전쟁을 일으켜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피비린내 나는 시도가 인류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은 이 제국주의 시스템을 장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땀을 덜 흘리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성은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욕심과 욕망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위를 선점해야 하고, 또 그래서 많은 반칙과 또 편법과 범죄를 일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제국주의적 시스템은 각 개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삶의 패턴이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악한
악한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예.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현재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경쟁 사회의 구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칙을 쓰는 거예요. 편법을 씁니다. 범죄를 일삼아요. 그러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제국주의 시스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성경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낸 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과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못 써.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새로운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서 각 시대마다 형식은 좀 달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오늘날에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 세상과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아, 성경은 이렇게 다르구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줌으로써 애굽의 제국주의적인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바로 만나 프로젝트를 실천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만나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얻게 하심으로 제국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쌓아놓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나를 하루 분량만 거두어 들여서 그날만 먹도록 했고요. 또 남겨진 만나는 어땠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하루 먹을 양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굳이 쌓아둘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예? 하루하루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에 감사하면서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뭔가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삶.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욕심 없다고요? 나는 욕심 없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 욕심이 없습니까? 다 욕심이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욕심을 부리는 분야가 각자 다 다를 뿐이지 욕심을 부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동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 인간은 언제 욕심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 욕심이 사라진다면 언제 사라지게 될까? 가만 보면 인간의 욕심은 평생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죄의 본성이 작동하는 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사라져요? 죽어야만.
죽어야만 사라지는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한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아니요. 욕심이라는 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짐승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들이요, 특별히 사자가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먹고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요, 옆에 이쁜 맛있게 생긴 토끼가 지나가도 건드리질 않습니다. 사냥을 하지 않아요. 저 녀석은 저녁에 먹어야겠다. 사냥감을 잡아놓고 쌓아놓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 보냅니다. 관심도 없어요. 일단 배가 부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여러분 혹시 근처에 있는 뷔페 식당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감동 먹었던 뷔페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요, 이야, 이런 음식들이 다 있네. 언제 먹어봐 하면서 와장창 다 먹어 치우죠.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도 어떻게 합니까? 또 먹어요. 내가 이거 언제 먹어봐, 언제 이걸 또 와봐, 그러면서 먹어요. 배가 불러도 먹습니다. 체한다고 해도 또 먹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쌓아놓고 싶은 거죠.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쌓아놓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참 동물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사냥해서 먹는데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욕심을 한 방에 끊어내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 적용해서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난생 처음 만나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을 기초로 하는 제국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욕심의 성과를 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욕심 부리는 것이 전혀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네? 아니, 만나를 모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모아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 내리니 뭐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쌓아둘 필요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쌓아뒀다가는 더 골치 아파. 벌레가 먹고 냄새나고 썩어버리니까 쌓아두면 더 골치 아파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이 밖에 널브러져 있다. 그러니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적인 방식에서 좀 벗어나 봐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나로 먹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쌓아놓고 사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산일을 하면서 이제 농산일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쌓아놓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쌓아놓기도 하고 그것을 나누기도 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을 배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기 전에 광야 생활 동안에는 만나로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하나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었다가 여섯째 날에는 평소에 거두던 양식의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날은 왜 하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음 날이 제7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휴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먹을 만나를 미리 요리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내일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를 넘기면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던 만나가 그때는 괜찮은 겁니까? 예, 그때는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7째 날에는 간직해 두었던 만나가 전혀 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날은 어떤 날이길래 만나가 상하지 않은 채 멀쩡했을까요? 예. 자, 25절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하자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날은 만나 거두는 것을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기 때문에 만나 내리는 일도 쉬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나를 얻을 수 없는 날이 이 날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오늘은 안식일이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원래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예. 노아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언급은 없어요, 성경에. 예. 하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있었고 제사와 제물을 드린 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구별된 쉼과 예배의 날이라는 개념은 희미하게라도 존재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었던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아마도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쉴 틈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편안하게 쉰다는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쉰다는 게 뭐야? 휴일이 뭐야? 모르죠.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난생 처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쉼을 누리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제도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늘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하루가 끝났던 이들에게 하루 종일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백성 되고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하루를 온종일 쉬어버리네. 얼마나 좋았을까요? 쉬어도 먹을 것은 쌓여 있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개념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 제국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안히 안식하라고 허락해 주신 일곱째 날에 예상치 못했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들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대한 규율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만나가 없을 테니 전날에 미리미리 거두어서 저장해 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만나를 거두러 아침 일찍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당연히 그들은 헛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뭐야? 정말 오늘은 만나가 안 내리네? 네. 헛수고죠.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들은 모세가 정해준 만나 프로젝트의 규율을 어겼던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마. 만나 없어.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나가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아마도 이들은 오늘도 만나가 내리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더 많이 잡게 된다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도 나가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내 명령,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아니,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나가본 거예요. 이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주신 율법이 바로 안식일에는 쉬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주셨던 율법이 안식일에는 쉬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최초의 율법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분의 백성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그들이 제일 처음 받은 안식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됩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주우러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주우려고만 했던 것이죠. 저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주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부지런한 시도는 결국 헛되이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지런했어요.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헛된 부지런을 떠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헛된 부지런함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한데 헛된 일에 부지런하지 마십시오. 자, 바로 이런 행동이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결국에는 내 의지대로
노력해서 뭔가를 쌓아놓아야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행복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전히 옛날 노예의 사고방식,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원칙은 뒷전인 거예요. 예? 오로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는 오래된 습관만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전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 습관 그대로 따라가리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 안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에는 쉬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일어나서 만나를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관성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 관성이 참 무섭습니다. 평상시에 해왔던 습관을 단박에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일일까요? 그렇죠.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쉬게 해주려고 만드신 율법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의 날이야. 그냥 푹 쉬어.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속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순히 그 날을 지킴으로 참여하는 것일 뿐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체해서 끌고 가시는 날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뭘 원하셨을까? 몇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그 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예.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군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맥락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자, 말씀 보면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단순히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방의 은혜와 자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루 쉬면서 야, 옛날에 종되었을 때 그때는 못 쉬었는데 오늘은 편히 쉴 수 있네. 그 종되었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만끽하라는 얘기예요. 야, 해방됐구나 정말. 네. 그 기쁨을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목적도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일과 같은 비슷한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는 나라들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네 신들이 정해놓으신 그런 안식일과 같은 그런 율법들을 지키는 나라가 또 있었을까? 어땠을까요? 노동을 멈추고 정기적으로 휴식의 날을 갖는 나라들 없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안식일과 같이 정기적으로 휴식의 날을 지키는 나라가 없었어요. 물론 가끔씩은 종교적인 축제일이 있기는 해서 노동을 멈추고 제사 행위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기적인 휴식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참 독특한 행위였던 겁니다. 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제사장 나라는 참 독특하구나.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같이 매 7일마다 하루 동안 노동을 쉰다는 개념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민족들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틈타서 이웃 나라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공격해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일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그래서 안식일에 곤욕을 치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와야 돼요? 안식일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죠. 안식일을 피해서 합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예.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독특한 표시,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 그렇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만방에. 그래서 안식일에 제정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임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 있는 목적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안식일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시는 교회가 있기는 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자, 그 대신 뭘 지키게 될까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지키게 됩니다. 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안식일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이 주의 날,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지키는 게 맞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의 바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맞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필요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주일이면 주님의 자녀이기에 교회에 가서 예배한다.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주로 뭘 하면서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뭐 하고 살아요? 소비와 오락을 즐기면서 하루를 알차게 보냅니다. 예, 뭐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알차게 보내요. 쉬는 날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될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바로 그 고백으로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이게 독특한 거잖아요. 주일날 어떤 분들은 이 시간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쉬는 날이니까 푹 자자. 근데 우리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식당에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게 쉬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주일과 일요일과 우리가 지키는 주의 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진정한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신 이 주일의 법칙, 마음 가운데 꼭 깨닫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